시편 9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저자나 쓰여진 시기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견고함 그리고 영원함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본시의 이 시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율법 수요, 그리고 다윗의 예루살렘 언약궤 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등 여러 가지 견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다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큰 물을 제어하시는 분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고 공간적으로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미친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 2절에서는 여호와의 통치의 견고함과 영원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세계가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한 예로 하나님은 큰 물이라도 능히 제어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견고함, 영원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고백하고 또 찬양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에, 큰 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분명하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어떤 세력보다도 더 위대하고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자기를 높이면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자기를 높인다 할지라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홍수가 자신을 높이면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풍랑이나 파도, 홍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는 아무리 큰 배라도 좌초시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큰 홍수는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맙니다. 그처럼 세상 권력, 특히 불의한 자들의 권세도 두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나 홍수가 아무리 자신을 높일지라도 하늘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권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력에 미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권이 왕자가 옮겨지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왕권이 바뀌고 왕자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볼지라도 그 모든 배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모든 권력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탁월한 그런 예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지친 나머지 배 한편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호수가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배를 덮고 배를 좌초시킬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은 그 호수에서 그동안 먹고 살았던, 잔뼈가 굵었던 그런 뱃사람들이었지만 그 갈릴리 호수의 파도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좌초될 것 같고 자신들이 죽음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물려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과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그 파도, 눈에 보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큰 노를로 성징되었던 세상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두려운 마음은 줄 수 있을지라도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단도
하나님께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천상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천사장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은 지상으로 쫓겨났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사람의 생명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욥기를 볼 때 사단 역시도, 그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의 목숨 하나도, 한 사람의 생명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큰 파도와 같은 환난 고난들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상 누구도 어떤 고난도 사단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적할 때 우리를 향해, 우리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 권력, 불의한 세력 두려워하지 말길 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해하려 했을지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많은 병정이 올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자신들이 좋은 계략이라 계획이라 했을지라도 단지 예수님의 손짓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왔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저 피하려고 지나가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모습이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고 의지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권세자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늘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에 내가 의뢰할 때
두려움이 없다. 나를 해할 자가 없다. 내 목숨, 나를 힘들게 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말씀의 시인의 고백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늘 살아가며 동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